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묵상 70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좀 이렇게 성찬 준비로 조용하지만 이쪽으로 집중해 주시고요. 곧 끝납니다. 그래서 공부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주셔서 주님의 전회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성찬 성례전을 우리가 함께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주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받은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제자된 삶을 부끄럼 없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4장은요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후반부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그 소개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 15절에서 20절에 예고편이 있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간단한 소개를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자, 말씀 요점입니다. 우리 유인물의 말씀 요점은 먼저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말씀 요점,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되심을 설명하신 주님께서 이어서 또 다른 하나됨을 소개하십니다. 바로 보혜사이신 성령님으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신 약속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저는 여러분에게 늘 연합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서로 연합을 해서 삼위일체고요.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신 것처럼 인간도 연합하게끔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확대돼서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살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연합의 공동체가 있죠.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는 연합의 공동체가 있죠.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연합의 공동체가 있죠. 더 크게는 온 세상이라고 하는 연합의 공동체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연합이 누구와 연합을 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공동체에 속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잘못 연합하면 사탄과 연합을 하면, 죄와 연합을 하면 멸망의 공동체, 지옥으로 이제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 누구와 하나가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나 사탄과 연합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운명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앞에서는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그죠? 그 다음에 너희와 내가 하나다. 그럼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면 곧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를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부터는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를 소개해 주세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역시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제일 대표적인 사역은 뭐냐?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대표적인 이름은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12장부터 14장까지 은사가 쭉 나오잖아요. 그 은사가 누가 주는 은사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예요. 근데 그 모든 은사 가운데 대표적인 은사가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 마음대로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야지 우리 마음에 사랑이라는 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의 결과가 뭐죠? 연합이에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랑으로 충만하면 이 교회는 연합의 공동체가 돼요. 반대로 이 교회 안에 악령이 작동해요. 시기, 미움, 질투, 싸움. 그러면 이 공동체는 뭐가 될까요?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폭발하고 말죠. 분해되고 말죠. 분리와 분열의 영이 작동하는 거, 이거 사탄이고요. 사랑의 영은 성령이고, 성령이 사랑을 통해서 역사를 하면 그 공동체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끈끈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 연합시키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시켜요. 우리 이따가 성찬식 하십니다. 성찬식을 시작할 때 첫 기도가 뭔지 아세요? 이따가 여기 2부 드리셨고 3부 드리실 분 있잖아요. 성찬식 할 때 첫 순서가 뭐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김태수 목사님이 하실 거예요. 왜 수많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할까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셔야지만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기.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냥 쇼예요. 아니, 간식을 주려면 많이 줘야지. 요만큼, 쥐꼬리만큼 주고 이거 먹고 배불러요? 포도주 주려면 좀 한 잔은 넉넉히 줘야지. 요거 한 모금도 안 되는 거 하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빵과 포도주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지 않으면 이거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사람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님 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가게 하고,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것, 주님과 종의 관계로 연결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은 떠납니다. 제자들한테 이제 나 이제 곧 떠난다. 그러나 내가 떠나더라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님에 대한 소개, 예고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자, 16절부터 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아주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지가 아주 방법이, 체계가 아주 잘 소개가 되죠. 누가 보내세요? 아버지께서 보내요. 아버지께서 보내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냥 뭐 언제 보낼까 하다가 오순절날 보내야 되겠다 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보내시는데 아버지께서 보내셔도 누구 때문에 보내요? 누구의 간구를 통해서. 누구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요. 그래서 그 구함을 받고 아버지가 보내요. 그래서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성령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사건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사역에 있어서의 삼위일체 모델이죠. 어느 누구도 독단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이 내가 가야 되겠다,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뭐 산책하다가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는데 해서 휙 바람처럼 내려온 게 아니라, 성령님의 오심에 세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구하고 보내고 오시고. 그래서 삼위일체예요. 얼마나 조화롭게, 여기서 누가 주고 누가 종인 것도 없어요.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이 다른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영어로 말하면 어나더가 될 거예요. 어나더. 이게 이제 삼위일체에서 같으면서도 구분을 짓는 아주 필수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함께라고 하는 이 전치사, 이것도 역시 구분을 짓는 아주 결정적인 필수적인 전치사예요. 함께 있었다. 여러분, 제가 저와 함께 있을 수는 없죠. 제가 누군가 함께 있다고 하면 저 말고 또 하나의 인격체를 말해요. 부부가 함께 있죠. 일심동체로가 하지만 별개의 인격체죠. 아무리 팥뿌리가 되도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평생을 살아도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하나의, 둘이 한 몸을 이루며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그대로 따온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연합하여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연합하여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어떻게 보면 여기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고유한 이름이 있지만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죠. 그게 보혜사, 이게 한자로 은혜를 보호하시는 분인데, 원래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이름은 위로자 혹은 도움을 주시는 분, 헬퍼, 혹은 위로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잖아요. 이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잖아요. 누군가가 먹을 것을 주든지 아니면 뭐 물리적인 도움을 주든지 정신적인 도움을 주든지 뭔가 우리는 밖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의 그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심지어 물질적인 모든 필요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성령님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원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옆에서. 그러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게 이제 성부와 성자와 구분이 되지만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도움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시는 이 모든 사역은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게 중요한 게, 세상이 오라고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향해서 와 달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성령님이 마음 먹으실 때 오시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래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일단은 영이시니까 그 진리자의 영이 붙어야 되겠죠. 진리의 영이시고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세상과 구분되신 분이 마치 성자 예수님이 세상과 달랐지만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님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뭐 받지도 못하지만 그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이 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시죠? 오순절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어떻게 보면 이건 강조의 표현이죠.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동행보다 더 진한 표현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령님은 사실은 뭐 무소부재죠.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사이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도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각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하게 하죠. 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 여기까지요. 그러면 이게 해석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언제 오실까요? 마지막 날 재림 때 오시겠죠. 그러니까 이 오리라라는 말이 사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오시는 때는 재림 때 오시는 거고, 일단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좀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아주 짧게 해석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근데 언제 오시느냐? 부활하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짧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과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오리라고 하는 것이 부활로 나타나시는 것을 말씀하실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말하고, 그러면 재림 전에 누가 예수님 대신 오시느냐? 성령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 조심스러워요. 어떤 좀 자유주의 학자들은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퉁쳐버려요. 그러면 무엇이 포기가 되느냐? 예수님의 역사적 재림이 없어져요. 그거는 안 돼요. 예수님이 반드시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셔야 해요. 그거는 무조건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켜야만, 고수해야만 하는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교리예요. 그걸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 그거를 고정시켜 놓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니까 일단 사라지신 분이 부활하시면서 나타나셔서 그게 오리라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것은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신 말씀이 직접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너희에게 오리라를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그 연장이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믿는 사람은 이 육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으로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하나님 옆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또 거기에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거야. 그 주님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연합의 어떻게 보면 완성판이죠. 완성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님 안에, 이게 완전히 그 연합의 완결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한 모습은 우리가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사람으로, 외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와 사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게 예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실현이 되는 가장 완벽한 모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고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시 들어가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다른 복음서보다 더 힘주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 보시고 말씀 산책 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6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부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은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과는 또 다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같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보호자와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가 아니라 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므로 성부와 성자의 구분을 전제한 것처럼 이번에도 성자와 보혜사 성령님이 또 다른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성자와 성령의 구분을 설정합니다. 17절, 그런데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진리의 영으로 소개되는 성령님과 특별한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님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 보혜사십니다.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심에도 불구하고 역시 세상은 아들을 알지 못하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성자를 알지 못했듯이 보혜사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랐던 것처럼 이제 성령님을 알고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연합과 동거와 동행의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18절,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신중을 기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은 재림 전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오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성찬식 할 때도 예수님의 임재가 어떤 식으로 임재를 하느냐? 성령을 통한 임재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한다 그래서 성령 임재서를 가르쳤었죠. 재림 전까지는 성령님을 통한 임함과 동거와 동행이십니다. 즉 여기서 내가 너에게 오리라고 하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성령 강림의 사건을 가리킨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결과가 뭐가 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증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 삼아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시는 분.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일을 누가 일으키시느냐? 성령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죠. 19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과 이어지는 성령의 강림 등 일련의 사건들을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말씀으로 19절이 읽혀집니다. 20절, 그날은 성령 강림의 날을 말하고 그 날에는 성부와 성자의 온전한 연합을 알게 되고 이어서 그러니까 성령이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였다, 메시아였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어서 성자와 우리 제자들 및 성도들의 연합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 연합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보시면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교회 가운데서 하시는 성도들 가운데서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에베소서를 보시면 잘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18절, 선한 목자이셔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7절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한다면 바울의 말처럼, 바울의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마치기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떠나지 말게 하옵시고 늘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동고동락하는 변함없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